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평강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노래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가곡 또는 가사, 시조 따위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노래라. 그래서 가곡, 가사, 시조 따위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노래다. 그래서 가사에 곡을 붙여 목소리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음악이 노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는 인간의 내면을 감정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사에 된 것을 여기다 운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인간으로 하여금 더 감성을 해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노래다. 그래서 이 노래 속 인간의 내면을 아주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만의 노래 속에는 그 민족성과 그 민족의 정서가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각 나라의 애국가만 들어보아도 그 민족의 정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쾌하고 진취적인 국가의 노래가 있는 반면 조용하며 고요하게 부르는 국가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노래 속에 있는 민족성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노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긴밀하며 늘 삶 속 깊은 곳에 함께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란 말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은혜를 높이 기리는 고백 중에 하나 바로 찬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슈몰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은 1672년도 독일의 실레시아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지요. 이때는 1517년 캐톨릭이 강성을 이룰 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당시 캐톨릭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개신교들 신자들과 캐톨릭의 어떤 구교회가 분쟁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슈몰크 목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게 됩니다. 당시 담당 부락이 무려 36개 부락으로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마을에 신방을 하러 들어가려면 주임 신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신방을 해도 들었고 결혼주례를 해도 장례를 해도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캐토릭들이 지배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주임 신부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은 구교 또 신교의 30년 종교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상자도 생겼고 흑사병이 돌던 그런 시대입니다. 1704년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더불어 멀리 신방을 다녀온 후 교회에 돌아와 보니 교회와 사택이 불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있는 아들, 딸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잿더미 속에서 죽은 자녀들의 시신을 안고 정신을 잃은 채로 울기 시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죠. 하나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인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 엄청난 근심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시에 이 목사님의 고백을 시로 표현합니다. 그 시의 고백이 찬송가 549장에 보면 가사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죽은 자녀들의 시신을 끌어안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곡이 붙여서 찬송에 되어진 우리 549장의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해 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오늘도 우리들도 이 찬송을 의미를 생각하고 부를 때면 설령 내게 원치 않은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으며 새로운 결단의 용기를 얻게 되지요. 오늘 성경 본문도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대탈출합니다. 예상치 못한 홍해바다 앞에 맞이합니다. 절망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홍해바다에 죽어야 되느냐. 놀랍게도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격과 감동,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찬송시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이 찬송시는 히브리어 시문학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 노래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지칭할 만큼 문학의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엄성을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근거, 그들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감격이 함께 표출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어느덧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다시 깨닫고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첫째는 체험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의 소두를 보면 특별한 사실 하나를 찾아본다면 찬양하는 주체가 분명히 소개되어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의 찬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가라고 하는 분명한 인칭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1절에 말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누가 찬양하느냐? 내가 찬양한다는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이처럼 찬송의 주체를 내가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내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건 놀라운 홍해의 이 발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그 감정과 그 감격, 놀라움, 그 감사의 찬송을 억누를 수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이 체험했던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그들의 후손과 만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큰 증인으로서 내가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이 큰 능력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1절에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내가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란 말은 몸소 겪은 것을 뜻합니다.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에 되어졌고 자신들은 모두 건너지만 애국 군대는 전부 그 홍해바다 앞에서 죽는 걸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직접 그 기적의 현상에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이 지금 자신들을 찬양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힘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또한 작은 부분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큰 부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체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지금 숨어 있습니다. 왕궁에 자라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들과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모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집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 양치는 목적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드로의 사위, 뭐 그 정도입니다. 누구 하나 모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막 나무가 불이 타는 거예요. 이상해서 가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는 수없이 갈 수 없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너무 크기에 모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가지고 애굽을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모세의 손에 지팡이, 호렙산 전까지는 그래서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던지면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왕을 꺾게 되지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자와 체험이 없는 자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이 열대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소개하는 과일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먹어보라면 이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주냐고 막 핀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요, 먹을수록 과일의 깊은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은 먹어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먹어보라고. 그러나 처음 먹는 사람은 그거 거부할 겁니다.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마치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은 한국 와서 청국장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어요. 먹어보라고. 여러분, 체험을 이처럼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줍니다. 지금 모세는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길을 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퇴보하고 어떤 상황에서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과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체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똑같은 찬양을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이 주일을 예배드려도 찬양이 다릅니다. 체험이 있는 자와 체험이 없는 자의 찬양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죽음의 사경을 헤매던 자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면 그 사람의 찬양은 다를 거고 그 사람 예배는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국가 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6.25를 겪어서 나라의 소중함을 경험했던 이분들의 국가관, 그 누구보다도 투철할 겁니다. 공산주의 공짜만 들어도 몸이 부들부들 떨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지 않은 평범한 이론상의 전쟁의 이야기를 들은 세대들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논리가 앞서며 어떤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앞설지도 모릅니다.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국가보다 앞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애국가를 불러도 그 느낌과 감동, 확신은 너무나 다를 겁니다. 우리들이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느끼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고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선수들의 모습을 TV를 통해 볼 때면 조금 더 애국가에 대한 것이 다가오게 되어지게 느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죽음과 삶이 전개되는 전쟁을 통해서 삶과 죽기를 넘긴 분들의 국가는 어떤 이론보다도 어떤 논리보다도 국가에 대한 사상이 더 투철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확실한 의중이 강할 겁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의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질환을 트라우마다.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주는 증상을 바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납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의 모습이지요. 6.25를 겪으면서 삶과 죽음을 겪어본 세대들의 국가관과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국가관은 전혀 다를 겁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 이들은 너무나 더 확신 있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이들은 건졌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5장 1절에 말하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렇습니다.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세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찬양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론으로 부르는 찬양과 체험으로 부르는 찬양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체험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찬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 속에는 특별한 관계를 고백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 내용 가운데 특별한 사항은 노래 부르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2절에 보면 한 절에 나 혹은 내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15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를 지칭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곳, 너무나 친밀한 곳, 내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내 아버지라고 특별한 관계라고 자랑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고 또한 시험에 합격한 아들을 자랑하는 엄마처럼 내 아들이라고 특별한 관계라고 소개하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간혹 유명한 분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한 사람 만나고 나면 인증샷을 찍어서 내가 이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땅도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인구도 굉장히 적습니다. 1,400만밖에 안 됩니다. 어떤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이들은 볼품없는 지구상에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인 애굽의 군인들을 단 한순간에 몰살시켜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감격하며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특별한 관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란 말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신과는 너무나 특별한 관계로 맺고 있음을 지금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던지셨고 최고 애굽의 지휘관들을 모두 물속에 잠겨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4절과 5절은 기록하지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에 보면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세는 시적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의 고백은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것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앞에 이들은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며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신들을 표현한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높여줄 거라고 말하죠.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러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있게 어떤 고난적 상황에서도 자신을 분명히 구원해 줄 줄로 믿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고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적장을 만납니다. 당시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명장도 이제 국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뭘 나아간다는 거예요. 끝내는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50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졌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으로 분명히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찬양 속에는 세 번째,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오늘 찬송 시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고 물리쳤는가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표현했고, 결국 깊은 물이 덮쳐서 돌처럼 저들은 가라앉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4절에 말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에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는 표현은 뭡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하는 애국 군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천하무적 애국 군대가 크신 능력이라고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들은 비참하게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든 소유를 빼앗아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애국 군대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국 군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이 두 세력의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이기는 사실 뻔한 겁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를 계획을 무참히 하나님이 짓밟았습니다. 무참히 저들을 꺾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인간의 탁월한 계획도 최강의 군대의 지략도 무참히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오늘 출애굽 15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선 물속에 납같이 잠겼다. 애국 군대들이 충분히 우리가 저들을 다시 잡아올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에 바람을 일으켜서 저들을 납같이 바다 물속에 잠기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애굽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의 실행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이요,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마저도 꺾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여호와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11절과 12절 이루어가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계획마저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할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계획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지 못했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인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뜻은 인간의 계획을 꺾고 인간이 볼 수 없었던 것, 느낄 수 없었던 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깨달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잘 맞춰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특히 요즘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참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땅을 구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셨고 건축 설계를 하고 또 건축비를 여러 가지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가장 여러분 절묘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필리핀에 우리가 하이스쿨을 건축하면서 처음에는 1층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3층까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한국 교회 가가지고 한 교회 찾아다니면서 한 칸 한 칸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분위의 교회가 건축하면서 이것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여러분 벅차지만 우리가, 그러나 성도들이 참여해서 정말 극적으로 하나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저는 여러분 절묘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힌 것은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요,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요. 지금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마시고 우리를 꺾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을 꺾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거기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대한 애굽의 바로왕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셔서 그들의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어떤 찬양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한 노래,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 우리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찬양이 우리 속에 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 나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모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져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주의 동행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어려운 일 조간해 당해도 조간해 주시에 나는 심히 고단한 영혼 매우 가라는 나의 앞에 나의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시네.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체험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믿음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은 나와는 특별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로 나가서 정말 우리 앞길 속에 늘 예비된 길, 약속된 길, 절묘한 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앞길에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연의 술에 당신을 노래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내가 보지 못했던 길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감사의 고백, 체험의 고백,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찬양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설령 오늘 우리 앞길에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예비된 길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일들 또 다른 길로 보여지길 원하며, 내 직장과 기업의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가는 자녀들의 미래가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